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다소 긴 말씀인데 별로 이제 쭉 한번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라 이거 예화를 들어야 되는 구절인데 제가 좀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제가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지금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인데 지금 다윗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 연부년, 연부년, 연년이 1년, 2년, 3년, 이게 연년이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연거푸라고 하면 되겠네. 연거푸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뭐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서운하신 거 있냐고. 이렇게 한 해 어떻게 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못 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3년 연거푸 이렇게 기근이 오면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사냐고. 하나님, 뭔가 내가 느낌이 안 좋다, 느낌적으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희에게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는 흘리지 말아야 할 피. 지금 이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희생이 있죠. 기브온 사람이 죽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사울에 의해서 죽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는 것까지 봤냐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족속들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호수아까지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보자고요. 자,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 오늘 판서 2번 할 생각해야 돼요.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서 얘기했냐면 이걸 알려면 저 여호수아까지 가야 돼. 저 여호수아 9장인가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땅 정복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빡세게 올라가는지 하루길에 걸어가는 것이 뭐
뭐 한 5일 밤씩 새서 올라가니까 5일 밤 밤새 5일 밤을 새서 올라가. 그러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0만 장정이랬어요. 그 60만 명 대군을 끌고 여러분 5일 밤낮을 안 자고 싸우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싸우면. 그런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나. 그러니까 막 만나는 족속마다 다 죽어. 막 피비린내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거기다 장막을 딱 쳤는데 그 옆 동네 사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소식을 들은 거야. 이놈들 밀러 올라오면 우리는 아작난다. 이건 진짜 끝장난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쓴 거야. 아주 남루하고 그냥 곰팡이 묻은 옷이나 곰팡이 묻은 빵이나 막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당신의 이웃이에요. 어디요? 이게 지금 기브온이. 여러분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삽교예요. 삽교. 예산이나 삽교 둘 중 하나. 지금 사과 농사 짓다가 온 거지. 왔어요. 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웃? 왜 나랑 말이 다르죠? 여러분 홍성하고 약속은 달라. 왜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원래 홍성 사람인데 유학을 와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이웃이다. 나는 당신과 화목을 이루고 싶다. 연합을 이루고 싶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방 족속이 이렇게 이방 족속인 줄 모르고 이제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방 족속인 줄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와 이웃을 맡겠다고 연합을 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이게 좀 한미 수교 맺듯이 수교를 맺었네. 수교를. 그리고 수교를 맺은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방 족속이야. 이방 족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싹 뽑았죠. 이 자식들을 나를 속였냐고 칼을 뽑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네 한 행위를 봐서는 내가 쓸어버려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그 이방 족속이지만 연합을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기로 했으니까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 9장에서 그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이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은 왕이 말씀하셨으니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져야 됩니까? 지켜져야 돼.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랍니다.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이 사울, 이걸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자라. 민족주의자. 이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주 그냥 이 사울은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영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걸 악하게 보신 겁니다. 비록 이방 족속이긴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까? 안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 우리의 지혜, 지식, 이 판단으로 이게 판단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대신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선조와 열조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연맹이요 동맹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기브온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요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열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방 족속을 물론 종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이방 족속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멍해를 같이 매는 연맹과 동맹을 맺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달라고 이방 족속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납득이 되시면 아멘. 이것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불순종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불순종을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볼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 작심하시는 사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칼을 뽑아들은 거예요. 칼을 뽑아들고 도리어 무릎을 꿇어 민족의 죄악이 자기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뽑아들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주님을 삼키리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다고 그 열심을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통하여 누가? 예수가 찢어져 죽지 않습니까?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아요. 몸된 성전인 예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를 집어삼키잖아요.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대표하고 이후에 올 다윗은 그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한 예수를 예표하고, 그래서 사울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뺏어간 겁니다.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 은혜와 은총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왜? 침상이 뜨더락 회개했거든요. 납득되시면 아멘. 자, 내비둬봐.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맞아, 네 말 맞아. 이방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네 말 맞아. 그런데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 이방 족속을 여호수아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라고 내가 허락을 했어. 내가.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허락했다고. 내가. 그럼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니? 왕이 뱉은 말은 끝까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만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리.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신 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져 가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불순종의 상황에서 나와라.
순종이냐 불순종이 아니라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그의 고난이 거기에 묻어있게 하고 그 예수의 희생이 거기에 묻어있게 하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받게 하시고 희생을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멘이시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기업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기업은 움직여 가겠죠? 공장이라고 비유해보면 그 기업이 움직여 가겠지? 거기서 산물이 나오겠죠? 그 산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의 산물, 생명의 산물, 죄사함의 약속, 가정의 복에 대한 약속,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땅의 기업을 복되게 하는 지혜도 지식도 도울 사람도 그 도울 사람이 우리에게 올 시와 때와 장소도 다 그 기업이 움직일 때에 그 기업이 생산해내는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 산물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기업이 움직였으니 산물이 생겼다. 이 산물을 나에게 산업으로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말이야. 기도했더니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이루어 놨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로 인하여 그렇게 영화롭게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는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게 믿사오니 그 이루어놓은 약속을 믿고 내게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오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사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이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사. 아멘이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줄 내가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이루어진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루어진 것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약속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기도가 시작돼야 하나님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셔요.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달려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자요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히브리 말씀 속에 틀림없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누구요?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아멘이시죠. 피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예수의 고난과 아멘.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새롭게 세운 거예요. 새롭게 깨졌었는데 새롭게 해서 언약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의 힘이 부족하거나 연약해도 상관없다 말이요. 그 언약을 주신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까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자, 가르치시는 자, 인도하시는 자, 아멘, 중보자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1차, 2차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잡수신 겁니다. 아주 굳게 잡수. 이 일을 누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란 말.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자, 다시요. 조금만 앞으로 여호수아로 다시 가봐요. 자, 여호수아로 다시 가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동맹 관계의 언약을 사울이 깬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좀 봐. 나타나는 현상. 자, 2절 보니까 1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에 연분한 3년이 근육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관계 가라사대. 여기부터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여러분, 누가 피 흘린 거예요? 이거 지금 기브온 족속들. 그런데 원래 기브온 족속들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가인이 죽어 아벨이 죽어. 원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다면. 그 피는 흘려야 될 피요, 안 흘려야 될 피요, 흘리지 말아야 할 피요. 자, 다시 똑같아. 기브온 족속들의 피는 흘려야 할 피입니까? 흘리지 말아야 될 피입니까? 흘리지 말아야 할 피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무의미한 희생이 계속 생산되지 않도록,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때 이 아벨의 피부터 이 우상숭배의 이 피, 이 자기 열심에 속는 여러분, 내 열심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 좀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 누구를 죽여? 우리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니 누가 죽어? 보호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당하는 거예요. 막 희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우상숭배가 뭔 관계인가? 다음 주 고난주간성회 때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피 흘리지 말아야 될 자들이 피를 받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담 때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 때도 마찬가지,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말아야 할 피를 받았다. 이 받지 말아야 될 피. 내가 이 피를 받으려고 너를 세운 것이 아닌데 받지 말아야 될 피를 받았다. 이 받지 말아야 될 피. 네 아우 아벨의 피가 지금 땅으로부터 나에게 솟구쳐 호소한다 말이야. 호소한다.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 무엇을 했느냐? 네가 나를 공경했냐? 아니, 너는 우상 숭배한 자야. 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를 호소해. 내가 받지 말아야 할 피, 네가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될 흘릴 피를 흘렸다.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정욕과 욕심의 탐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열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라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끊어지니, 불순종이 되니 말이죠, 기근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 닥쳐. 아무리 기근을 해결해 보려도 기근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지. 기근에서 나올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 푸세요. 하나님 마음 푸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마음 푸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사울의 때. 네 전 왕 때 네 기브온의 피를 내가 받았다. 그 피로 인하여 너희에게 흘리지 말아야 될 희생의 피, 네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약속한 그 자들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백성을 목을 잘라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망신살입니까? 망신살이요. 아멘이시지요. 지은이가 잘못을 했어요. 너무 이뻐진 거야. 아빠, 저 몸무게 10kg 뺐어요. 아빠,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딱 앞에 치킨이 있으니까 아빠 오늘 이것만 먹을게요. 그래서 그래, 얼른 먹어라.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아빠가 먹으라고 했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아빠가 먹으라고 했다고 그걸 탁 엄마가 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치킨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이놈은, 당신 뭔데를 치킨을 먹여. 이래봐. 아빠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와서 아빠를 혼내기 시작하네. 그럼 지은이가 치킨 먹다 어떻게 했어요? 뱉어놓고 조용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망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외람된 결론입니다. 아내 된 자들이요. 우리 여성들 표정이, 아니 뭔 설교가 다 아내 된 자들 그렇게 결론이나. 남편의 돕는 배필 되세요. 남편의 돕는 배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야 남편들이 여인들에게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놈을 갖다 잘라버리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기브온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신 게 뭡니까? 나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인데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땅에 떨어뜨리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공경한다고, 경외한다고 순종을 해버렸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3번 시작하면 곤란한 문제 생겨요. 하늘에 계신 아저씨, 또 이렇게 나온다.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생명의 아버지, 이게 나온다. 레전드요, 레전드. 어제 그 동영상 유튜브로 본 사람들 지금 빵빵 터져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가 엄청 올라갔대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응답의 비밀이요, 비밀.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궜잖아요. 그러니 백날 기도하고 백날 부르짖고 백날 금식해봐야 지금 하나님이 쳐다보는 시선은 딴 데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화로움을 올려드려라. 실추된, 여러분 지금 세연중앙교회 집사, 성도, 이 사람들이 예배 빠지고 엉뚱한 데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아이고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11조는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평생 안 하면, 아니 11조를 하라는 말을 하고 11조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11조 봉투에다 돈을 넣지 그게 11조입니까? 그게 11조가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소득의 10분의 하나 딱 거기서 내는 게 11조예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서 알죠. 의와 인과 신, 여러분 이거 아멘 세게 해도 돼요. 고난주간 낮밤에 다 설교할 겁니다. 다 설교할 거예요. 다 설교할 거예요. 이 의와 인과 신을 놓아여 11조를 하라고 맹목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 올려붙여라. 이게 올려붙여라. 네가 이길 수 없는 원수 대적자들을 아들 예수 고난, 네 손에 맞은 아들 예수의 피가 이미 이겨놨다. 응답이 일어났다. 믿으면 11조 올려붙여라. 이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도 반응을 보이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보여라. 인격적으로 보여. 설교를 했으면 아멘의 반응을 보여라. 이게 인격적인 거, 이게 인격적인 거, 인격적인 거. 이게 의와 인과 신인데, 11조는 그렇게 세연중앙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소득의 10분의 1만 내라고. 여러분, 그럼 내가 소득의 10분의 1만 내라지 소득의 10분의 9를 내라고 그랬어? 내가 뭘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분들과 나의 생각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요. 여러분, 모든 땅의 소득의 11조, 자기가 딱 받은 거에서 딱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소득이 있어. 자기가 받은, 자기에게 생긴 소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소득이 있어. 자기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어. 11조 얼마예요? 공 하나 띄면 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87.98% 올리라고 해봐. 이거 87.98%는 네가 갖고 나머지 따지기도 힘들어. 12.02% 네가 가져라. 이거 따지려면 몇 원 몇 전까지 나와야 돼요. 몇 원 몇 전. 아이고 나 참. 그럼 홍은도 권사님 살 빠지지 않겠습니까? 11조 계산하다가. 하여튼 아니 10분의 1 얼마나 간다뇨. 100만 원 벌어서 11조 얼마? 10만 원. 간단하지. 만 원, 1,000원. 11조 간단한 거예요. 엄청 공 하나만 빼면 돼. 뒤에 공 하나만 빼면 돼요. 이거를 그런데 자기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자기의 소득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국세청에다 소득 신고할 때 지금 11조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세금이요? 에이? 여러분 세금도요 한번 걸리면 홍군형 나. 세금 홍군형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져 묻기 시작해봐.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한 중 알지, 낭중에 보좌 심판대 앞에 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2021년 이후봉 네 소득 얼마야? 네, 제가 생각하는 소득은 100만 원. 2021년 네 소득 얼마야? 네, 제가 생각하는 소득은 100만 원. 2021년 네 소득은 얼마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다니까요. 네가 번 건 말고 내 은혜로 벌어들인 게 얼마냐고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그분에게 강요받을려. 그나마 나한테 강요받고 열심히 못한 거 회개하다가 그분 만날려. 결정이요. 결정이요. 나한테 강요받을려, 그분한테 강요받을려. 여러분 그 양반은 여러분 그때 그 앞에 서면 긍휼이 없다니까요. 지금이나 못한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에 대해서 빨리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긍휼이라도 있지. 그때 그 앞에 가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줘,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다 올게요. 아이고 그분 믿도 않어.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1년 365일 강조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 그래야 돌아설 기회가 있죠. 그래야 돌아서지.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아 누가 11조 돈 거들이야? 돌아서라고, 돌아서라고. 어디로? 복받는 곳으로, 영생하는 곳으로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곳으로 돌아서라고. 그래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좀 봐요. 지금 사울이 이 주기도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뜨렸어. 에이, 11조 그렇게 강조하면 성도들 싫어해. 알지.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러니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의 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말씀을 증거해 놓고 요동치야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요 두 가지요. 설교가 나가면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이 막 나올 게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상거자면 그거 들어가자면 너 안 들어. 참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오소국을 배워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냐고.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안 해도 된다는 게 복음이요? 죽어도 해야 된다는 게 복음이지. 11조 설교 못하게 해, 주일 성수 못하게 해, 형제사랑 못하게 해, 뭐 못하게 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뭐 못하게 하는 건 없지. 설교를 그 설교를 할 때 선택적으로 듣지. 선택적으로. 그래도 감사해요. 못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 다 못하게요. 그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목사님이 그걸 안 가르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못하도 안 하려고는 하지 말아야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새신자들이 와서 무슨 복음을 듣습니까? 아니 복음을 들을 기회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 끊인다고. 아니 자기들 얼굴 보면 알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를. 11조 못한 걸 회개하라고 가르쳐야지. 그래야 와서 피해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아주 덜덜덜덜덜덜. 다시 들어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지금 이 사울이 이 모양으로 지금 자기의 열심을 내서 이 기브온을 아작을 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민족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이 피를 받는데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살펴보셔야 해요. 기도가 어제는 기업 얘기했잖아요. 기업. 이 기업은 이제 부흥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오늘 우리가 이제껏 지난 5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삶과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땅바닥에 떨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떨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선정이하고 그네가 싸우고 있어. 일이 맞다, 이가 맞다. 근데 이제 그걸 본 이제 재판장이 가가지고 선정, 야 그네 네가 틀렸다. 야 네가 틀렸어. 네가 그래서 되냐? 아니 선정아 제가 틀렸어. 제 말 듣지도 마. 저 귀신 들려서 그래. 그래서 재판장 노릇은 잘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마귀 역사가 여기로 또 못한 거예요. 형제를 이쪽은 사랑했는데 이쪽은 정죄를 해버렸네. 비판을 해버렸네. 판단을 해버렸네.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상처받고 그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세연중앙으로 간 거예요.
세은중앙으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는데 하는 소리가 아이 괜찮다고, 저렇게 불순종의 거짓의 영들은 이 교회에서 떠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푹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비밀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통해서 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 기업이 다시 운행하시겠냐고. 이 하나님의 운행을 통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아멘이시죠? 이번 5분 남아서 그 영생과 땅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을 위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없이 많은 것이 있겠죠. 도울 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것만 필요해. 도울 자가 돈을 들고 정확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망한 다음에 오면 뭐요? 망한 다음에 오면 이 도울 자도 붙여줘. 방향을 오는데 나를 지나가 버렸어. 오는데 나를 지나가 버렸어요. 노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산물들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니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산업이 되게, 너희의 산업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산업을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든 생각으로 주시든 깨달음으로 주시든, 여러분, 우리 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정확한 시와 때에 우리가 이게 됐어요. 그게 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움직이는 산물. 이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걸 너희의 산업 삼어라 이거예요. 산업 삼어라, 산업 삼어라. 이 기업이 어제는 예수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시 운행하시겠느냐. 그가 운행하셔야 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움직여갈 전투력도 거기서 나오고, 전쟁 힘도 거기서 나오고, 운영 능력도 거기서 나오고, 정치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백성을 휘어잡을 능력도 다 하나님의 기업이 운행하여 산물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증거로 산물이 생겨야 그 힘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생기겠냐. 그때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요? 사울 왕의 자손 7을 내가 데려다 놔라. 그들의 목을 내가 베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주섬주섬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야 될 피를 보인 자들은 마땅히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 7을 데려다가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베임을 딱 탱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 사울의 7의 시체, 피 흘림을 보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이루실 때 아들 예수 고난과 희생의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기업을 완성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영원하신 기업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것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온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혹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를 오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철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이제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서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나에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그 숨겨진, 그것을 가로막는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이제 다 죽인 거야. 7을 다 죽인 거야.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메인 것 풀어놔야 돼. 하늘에서 메어지면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메어 있는 것 풀으셔야 됩니다. 풀기로 작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고 놨으니 그분이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난감하시겠어요. 그분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겠느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묻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에 다윗처럼 하나님 뭐가 이렇게 막혔는지 모르겠으니 가르쳐주세요. 뭐가 이렇게 막혔는지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기도의 응답,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여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비밀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 막힌 담을 하나님 예수의 피가 뚫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낱낱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찾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회개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내 생각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을 높이는 일과 아들 예수의 희생의 피를 높이는 일을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것을 하나님 오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고난으로 덮게 도와주시고 예수 희생으로 덮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승을 다시 새 언약으로 삼아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나를 통해 다시 일하고 역사하여 거룩한 산물을 낸 그 산물이 나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먹여줘야 사는 거요, 하나님이요. 운영해줘야 사는 거요. 납득 아멘, 이해 아멘. 하나님이 먹여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주식 암만 투자해봐. 암만 투자해봐. 주식도 대장주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내 지혜와 지식 속에서 안 됩니다. 시, 장소, 때 다 맞춰줘야 돼요. 아멘 좀 세게. 다 맞춰줘야 돼. 다 맞춰줘야 돼. 다 맞춰줘야 돼. 뒤로 자빠져서 자빠지는 걸 잡아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일세주는 것도 예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기업이라, 그 기업이 움직일 때 그 기업은 산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 약속된 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산물을 낸단 말이에요. 산물, 아멘, 아멘. 산물. 이 산물을 낸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
가장 적당한 시, 때, 장소에 정확하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것을 주시리니 시작.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고 이 낸 산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려고 흘리신 예수의 피와 고난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한 산물이 되게 해라. 그 일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업이 움직인 산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산물이 일을 한 모든 것들을 산업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공장이요, 여기서 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1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 9,900원 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 되겠다. 이 산업이 산물이 산업이 되게 해주겠다. 다 주겠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소득이시고 분깃이니. 요거 믿어라. 믿어지면 기도로 얻어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여러분, 얻어낸다는 게 좀 언짢은가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낸다는데 뭐 나한테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라. 받아라. 서울 목사님 잘하시니까 내게도 주소서. 숭례도 못 내. 나는 노래를 잘하거든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밖을 막히. 제가 어제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 인터넷에서 그 부분은 지우세요. 지우시면 안 돼 했더니 이놈아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냐. 아멘. 내가 오늘 그 복 있기로 결심하면, 오늘 그 복 있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비밀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시고 산물 되시고 산업 되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여러분을 속에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벌끈 드시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 예수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야 산물이 나오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풍성한 산물이 나오고, 그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적인 행위, 순종함이 있어야 그것이 나의 산업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음을 나타낼 것인데, 아버지, 예수가 나의 기업 되어 주신다는 약속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내가 영화롭게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고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피의 약속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이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생각 속에 생각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영화롭게 높여드리지 못한 것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영원하신 기업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을 위해 풍성한 산물을 내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